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신 이후에 임영화 지사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게 된 저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며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편안히 예배드리며 갈급함과 사모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통제되게 하시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간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 세대를 향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일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영배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신 장로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섬기는 권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목장 모임도 곧 회복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며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벽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목자와 헬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시 교회를 떠났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아오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일어서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이 온 땅을 하나님 은혜로 적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온성가대 반주자를 섬기고 있는 한유진 자매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반주자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3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계실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합독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영어로 하면 house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home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집이란 뜻인데요, 같은 집이지만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house는요, 건물의 외형적인 건물을 가리켜서 hous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home은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영어로 노숙자, homeless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집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건물과 같은 하우스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집, 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결국 단순히 잠만 자는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한 모든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었어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어쩌면 제일 안전한 그때, 너무 평안해서 안주하기 좋은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백향목의 그런 궁에 아주 멋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정말 멋지게 건축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평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하지도 않았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분은 시골에서 평생을 살고 계셨어요. 밭에 나가서 농사도 지으시고 시골에 홀로 사시긴 하셨지만 참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아드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이제 의리번쩍한 아파트도 서울 중심가에 얻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의리번쩍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고향 땅에 홀로 계시는 것이, 그것도 초라한 집에 살고 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의리번쩍한 이 아파트에서 또 한국의 중심가였던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과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이 어머니께 서울에 오시고 나서 이 어머니는 너무나 불행했다는 거예요. 시골밭에 나가서 넓은 산을 바라보고 넓은 밭을 바라보고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논밭을 일구었는데, 지금 이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 행복이 서울에 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진 집에 모셔왔고요, 또한 사시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지금 과연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시는 건지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아들의 눈에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그런 집에 살고 계시니까 피곤하실 거야, 힘드실 거야, 인생에 재미없으실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의리번쩍한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면 어머니는 참 행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멋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언뜻 제목만 보면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다윗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이런 거죠. 왜? 갑자기? 왜 내가 살 집을 왜 너가 정하지? 왜 지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부터 나는 한 번도 집에 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부터 봐보세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요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왜 너의 생각과 뜻대로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서울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시골에서 정말 편안히 살고 싶었는데 아들이 자기를 상한다고 드높은 그 자연을 뒤로 하고 작은 아파트에 살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인데요,
네, 자막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시겠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지금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죠. 온 우주와 자연 속에 당신의 영광을 그곳에 넣어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겨우 이 작은 성전 가운데 가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정말 뿌듯해 하실 거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성전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함께함이 없는 성전,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하시는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인데요,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삼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이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절을 말씀을 보세요.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서는 어떻게 칭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어느 순간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왜냐하면 왕이 없었으니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또한 기뻐할 때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과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평안한 그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던 그때에 다윗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이 지금 누구인지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죠.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 다윗, 지금까지 계속 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지금 낮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과 관계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신분이냐면 바로 내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평안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역사상 가장 평안한 그때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죠. 전쟁이 별로 없어요.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요, 안락한 집에서 급속도로 발달한 기술들, 문명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그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갔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내가 원하기에, 내 소견대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많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왕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든 것을 깨달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뜻과 달리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6장의 말씀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돼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게 되죠. 나팔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딸이었던, 또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를 보고 업신여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를 통해서 낳았던 이 혈통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겠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장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런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와요? 다윗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이야기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갑자기 다윗에게 내가 너의 씨를 보존할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고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고 왜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반문하셨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과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전, 바로 하우스,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은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그의 가문을 지키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수없이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이 그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우스를 짓겠어요. 내가 멋진 건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랬고요, 또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들어올 때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약 80년간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갔었어요.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성전을 허무시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세웠던 그 성전을 다 허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우려고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건물을 짓고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허물고 계세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전통으로 여겨져 왔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는 소그룹, 기도, 많은 것들을 바꿔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중세시대 흑사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최근에 약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50명 중에 한 명꼴이었던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약 100년 전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망자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곧 백신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예상입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요,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 가치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했었던 방식과 어떤 기준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플랫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을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수많은 학설과 또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바꿔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아시고 계십니까? 페이스북에서 최근에요, 큰 안경을 쓰고 와 있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VR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오큘러스 VR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레디했던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VR, 가상현실을 그 안경을 끼면서 마치 옆에 믿음의 형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 시대가 이제 곧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페이스북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플랫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러한 수많은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준을 정해 주셨고, 우리의 앞날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준,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뉴노멀, 여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예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성전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 가지 못해서, 내가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은 또 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본질이 시대와 세대의 옷을 입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져서 그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 직장을 가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그곳에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또는 사업장에 가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바로 교회로 바꿔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집을 견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나를 통해서 점점 많아지게, 점점 더 커지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나와 내 후손을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 후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정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수많은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왜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할 텐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우스, 건물, 이런 외형적인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밀어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했던 것으로 해나갔던 나의 연약함, 나의 또한 이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그런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더 커지게, 점점 더 멋지게,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지만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연약해서 온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가 상상하며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는 외형적인 하우스, 외형적인 집을 우리 숱하게 만들었던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쌓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그런 많은 기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던 나의 예배의 모습들, 내가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까?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의 기준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라고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었습니까?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왕이 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만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살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의 통치권,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앞에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삶 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삶 속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리면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그 수많은 교회들이 나를 통해 수없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나를 통하여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선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 성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비록 핍박과 연단이 있지만 더욱더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핍박과 조롱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일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져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었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살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살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의 교회를 너무나 무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낙심하며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계신 주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오늘에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이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두운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지를 그들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일교회 가운데 세우신 이영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모든 성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만드는 그 메시지와 그 기도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곳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내가 이 건물 안에 드려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상한 대답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각자의 집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때때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